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집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기마다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때는 감사라는 주제에 집중해야 되겠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집중해야 되겠죠. 부활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영생 그리고 다시 살아난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에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겠죠. 그런데 이 대림절에는 또 다르게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라 하라. 그 이 세상을 구원할 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찾아가죠. 처녀를 만납니다.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신학자들은 수태고지라는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지된 대로 그 처녀는 얼마 후에 배가 불러올랐고 때가 되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 사실들을 통해서 오늘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바쁜 일이 있고 분주한 일이 많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간다면 근본 성탄절은 어느 성탄절보다 보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이든 현재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멘이죠. 그 중에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천들은 더더구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주인공 마리아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는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고 30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은혜 입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라고 마리아가 은혜 받은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평안해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평안합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그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만큼 우리의 삶에 밀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 서신을 쓸 때에 서신 곳곳마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그만큼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구구절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안은요, 비례해요. 평안이 그냥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크면 평안도 커요. 은혜가 떨어지면 평안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혼도 육체도 평안하게 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핍절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메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매사가 얽히고 불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는 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면 우리 영혼이 핍절해집니다. 우리 심령이 메말라집니다. 결국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적절한 의미가 이해가 될 줄 모르겠지만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어머니 뱃속은 어둡죠. 좁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리고 태아 스스로가 공간을 이동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 할 수가 없는 그런 공간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숨을 쉬겨 움직이며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탯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태아는 다리 찰 때까지 탯줄을 끊고 복종을 떠나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혜의 줄을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떠나가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게 되는 거예요. 모태 복중의 10개월처럼 아무리 삶이 힘들고 그리고 답답하고 부자여서도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아이 뭐 이쯤이야 괜찮지, 이 정도야 괜찮지, 뭐 나쯤이야 뭐 라고 교만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만하여서 은혜를 떠나게 된다면 얼마지 않아 결국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정상이 회복되어질 때까지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산한 아이들 어떻습니까? 조산한 아이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요. 예전에는 이 인큐베이터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조산하면 다 죽었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영양을 공급하죠. 보호해주죠. 치료해주죠. 그런데 문제는요, 조산도 정도가 문제예요. 우리가 팔삭동이, 육삭동이는 살아났다는, 건강에 자라났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이삭동이, 뭐 삼삭동이 들어봤습니까? 아니에요. 태아는 10개월이 지나면 탯줄을 끊고 전혀 다른 제2의 세계로 나오죠. 그리고 다른 세상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를 떠나 다른 세계로 나가 사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only입니다. only. 오직 예수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를 떠나면 그날부터 인큐베이터 같은 인생에 삭막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즉 불행한 인생이 되고 비극이 시작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기도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이에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그 절기 주제에 맞게 집중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안에, 은혜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은혜를 버리고 주님을 떠나면 죽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태 복중의 10개월처럼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답답하고 부자연스러워도 우리는 여전히 은혜 안에 살아야 되고 여전히 예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은혜를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남용한다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과정에 따른 결과,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혀 긍정적이지 않는 부정적인 과정을 통한 결과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은 은혜를 남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은혜는요, 회개할 때 주어지는 은혜이죠. 회개 없이는 용서가 임해요, 안 임해요?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속죄가 먼저 선행되어질 때 하나님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삶의 은혜들이 있어요.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받을 때 그것이 은혜지, 부정적인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달콤한 줄 몰라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한테 심각한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출애굽 직전에 모세가 바로와談판을 하죠. 9가지 재앙을 해도 바로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장자의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진문술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발랐어요. 죽음의 죄가 애굽 전역을 지나갈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뭐예요? 유월했어요. 넘어갔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첫 것은 장자는 살아났죠. 그런데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가능했던 거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속에 지름길로 가면 금방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우회로 막 자꾸 힘든 길로 인도하니까 그냥 짜증이 났어요. 나중에는 그냥 원망 불평을 일삼습니다.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불뱀을 이스라엘 거주지에다 풀어버렸습니다. 몰리는 사람마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원망 불평해서 이렇구나 라고는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이게 회개한다. 잘못했다. 우리를 좀 다시 이 불뱀에서 우리 구해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들마다 다 노뱀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 다 살아났어요. 불뱀 사건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이, 순종한 사람들이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내가 살아났다 혹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이거 하나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의 오용입니다. 남용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의 남용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은혜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놓고도 일어나는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정통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친 특정 종교가 정치계에 희오리 바람을 몰아오고 있잖아요. 일본하고 우리 한반도하고 연결시키는 해저 터널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정권에 줄을 대는 그런 과정 속에 또 이용하는 정치가들 지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심지어 현직 대통령까지 관련되어지는 상황에 있잖아요. 한 장관은 지금 사표를 내고 있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를 향하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다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죠. 만약 이 관련된 사람들이 그냥 유야무야 끝나버린다? 크리스천 중에는 하나님 은혜라 그러겠죠? 은혜 아니죠. 이거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은혜예요? 정당한 법에 의해서 그대로 재판을 받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깨끗하게 청산한 다음에 주어진 일들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죠. 구약시대에 피난처 제도가 있었습니다. 원치 않게 부지 중에 내가 누구 사람을 살인했어요. 그러면은 정당한 재판을 받고 보호받을 때까지 피해 있는 곳이 피난처예요. 그 사람은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를 받아요.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부러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난처에 도망가 숨잖아요. 결국은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정쟁은 계속할 것이고 민생의 문제는 뒷걸음이 될 치고 국가적인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고 결국은 국민들을 고스란히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이런 때 여러분 이 피난처 제도처럼 정확한 법에 따라 해결되어져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은혜로운 사회, 은혜로운 정치, 은혜로운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남용하지 맙시다. 세 번째로는 은혜를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은혜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역하던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사조가 있었어요.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의 복음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직 율법을 행해야지만 613가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부인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오늘 우리가 또 다른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마련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든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구원과는 은혜와 믿음이 그것을 버리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그는 성경 여러 곳에서 기회만 되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임신에 관한 문제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상황이에요. 처녀가 임신하다니, 그것도 내 몸을 통해서 잉태가 된다니, 이 말이나 될 법한 일이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너무 멘붕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그냥 생각이겠어요. 고민이겠죠. 근심이겠죠. 불안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겪었던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멘붕이 오는 사건, 네. 잠 못 이루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이 나한테 임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절정이 뭡니까? 은혜의 절정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그래요. 하나 신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그 사건을 우리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 또 하나는 오신 그분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사실을,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과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여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남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은혜 받는 자리에 나아가셔서 믿음의 진보가 있어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합니다. 마리아는요, 본인을 향해 주시는 천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멘붕이 왔어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잠 못 이룰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고 곧바로 뭐예요? 수용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38절에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4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55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곧바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강단에서 설교되는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있어요. 왜? 나의 신앙생활과 상충되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때로는 거부감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번 더 강조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을 때 29절에서는 이 어찌된 일인고 어찌된 인사인고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수치였어요.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돌팔매질 당하여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도 죄가 없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도. 요즘도 지금 이슬람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마리아가 자기에게, 동정녀인 자기에게 태중에 아이가 자라난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곧 이어서 마리아는 뭐라 그럽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면, 그 하나님의 뜻이면 내 삶을 통해서도, 내 인생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리아가 고백한 놀라운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55절에서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조상에게 말씀, 조상이 누굴까요? 예전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한 650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옛사람, 옛조상,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지라 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 말씀 무엇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은 일찍이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를 통해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말씀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말해 주신 말씀이죠.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뭐예요? 구세주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 말씀, 자기의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나의 현재에 필요한 말씀, 나의 미래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통해 성경 읽을 때에 아니면 설교를 통해 레마로 받아들여지는 그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다고 믿어질 때에 여러분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마리아처럼 받아들이고 마리아처럼 반응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 마리아의 성탄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탄과 관련된 약속의 말씀 중에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니그렌이라는 분이 모든 종교에는 두 가지로 나눌 때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에로스적인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이 에로스적인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면서 고행하고 노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종교가 에로스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아가페적인 종교는 뭐예요? 신이 인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신이 인간을 찾아간 종교는 아가페적 종교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는 구세주로 나와 있고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의하면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 누구나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요, 혼자 남겨진 사회로 변형되어지고 있어요. 한가족 가정이 800만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혼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슈퍼에도 가면요, 1인분용, 일회용으로 쌓여서 판매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과일 상자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로운 시대에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 하는 거죠. 군중 속에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아무리 연락하고 교제한다 하더라도 외로움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는 경우에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어찌 보면 삭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인간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외로움에 쌓여 잠 못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로움에 빠져 힘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말씀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니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이들이요, 캄캄한 밤에 혼자 방에 남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장난감과 아무리 맛있는 먹거리를 놓였다 하더라도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함께하여 있어 준다면 그 순간 그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은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바로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그리고 축복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혼자인데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운데 외롭지 않습니다. 삭막한데 삭막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장로교 신학대학 교수님의 인솔로 신대원 성들을 데리고 성지 순례를 이스라엘에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는 가자 지구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을 때였어요. 근데 가자 지구에 있는 가나의 잔치집 있잖아요. 최초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건물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철저히 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인수를 하면서 혹시라도 문 불상사가 일어나면 걱정이 되잖아요. 염려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자를 내면서 한 지혜가 떠올랐어요. 장로의 신학대 그 통합책에는 모든 서류에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 교수님의 교수증에도 임마누엘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깔려 있고 그 위에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신상 명세서가. 그래서 비자하고 같이 그걸 내미는 거예요. 건문을 보는 사람이 심각한 눈으로 딱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웃으면서 프리패스 되는 거예요. 일행 모든 신학생들도 다 검사하고 프리패스. 임마누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크리스천 청년이 직장 생활하다가 잘려버렸어요. 요즘 직장 구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대란난감이었어요. 걱정 근심에 그냥 밤 잠 못 이루고 막 하다가 교회 주일날 와서 청년 예배에 모여 삶을 나누는데 얼굴 표정이 뭐 어둡지 않아요. 그러니 무슨 일이 있냐? 나는 혼자다. 나 힘들어 죽겠다. 막 그런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지체 하나가 아니야. 왜 혼자야?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 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 딱 했는데 그 말이 다 귀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다 새겨지는 순간 평안함이 확 밀려온 거예요. 염려 근심이 없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뭐가 염려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을 했고 구세주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구세주는 뭡니까?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혹 병실에서나 아니면 혹 인생을 혼자 살아가는 길 위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따라서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근본 2025년 성탄절에 우리의 심령의 가정의 일터에 우리의 삶에 성탄의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주신 집중해야 할 것, 은혜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메시지로 우리 마음에 새겨 싸우니 더 이상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